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이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을 헤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별빛 아래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대는 일제강점기에 어둡고 희망이 없는 절망하는 그런 어둠이 짙게 두려워진 시대 속에서 그저 아주 자그맣게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을 통해서 작은 빛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작은 소망이 내게도 그러한 빛이 비추어져 아름다운 나날들을 수놓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별을 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비춰져서 그것을 반사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 별빛은 어두운 밤에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 무한한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는 꿈의 아름다운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 별을 헤이는 단순한 그러한 기억의 장치에서 영혼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통찰하게 되어주는, 그래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 밤에도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 빛으로 어둠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9편 1절 말씀해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별도 달도 해도 땅에는 모든 것, 밤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태양빛이 별을 이제 비추고 그 별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듯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운 밤 속에 빛나는 찬란한 별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빛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 있고 숨김이 없이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은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그 악함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끝이 날 건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렇게 또 다른 물음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디까지 빛을 향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고 어디까지 빛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향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모습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혹성과 그리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오롯이 몸에 가지고 기억해내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내 침묵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존재하는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져서 인간에게 희망을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시네라는 것입니다. 아가토시네는 그냥 착해서 온순해 보인다. 아, 이 아이는 참 착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모나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선하심,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선을 갖고 살아가는, 난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나는 법률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아가토신의 모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지로 오리를 갔는데 또 오리를 그리고 심리를 동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기꺼이 뭐예요?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선함,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이 바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억지로 가진 것만 해도 엄청난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심리를 더 가자라고 말할 때에는 넌 할 일 다 했어. 거절해도 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윤리. 그 정도만 해도 착한 사람, 그 정도만 해도 선행한 사람, 우린 그렇게 불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무리하기보다도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무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요구를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은 인간됨의 도리죠.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주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나누어도 뭐예요? 모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도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선하신 성품이 잘 드러내 주는 곳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그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거죠? 바보야, 미련한 거야를 떠나서 어때요? 어리석은 거야. 그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렇게 살아간 분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증언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신을 불법에 의하여 불의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오리를 억지로 갔는데 심리를 더 가는 이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해보려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여기까지는 내가 해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한계가 조금 이제 한계에 다다라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뭐야?
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웅덩이는 조그만 돌에도 엄청난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큰 호수야. 그러면 그 조금 더 큰 호수에는 물결이 일다가 금방 잦아들게 되어주죠. 더 큰 호수는 어떨까요? 더 큰 호수는 작은 호수보다는 더 큰 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덩이든 작은 호수든 큰 호수든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동일한데 어느 것이 더 파장을 크게 일으켜서 힘을 들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니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하고 난 더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또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게 되죠.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는 내가 다 해도 모자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듯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는 거야. 그런데요, 엄밀히 한번 따져보시죠. 틀린 사람들과 나는 얼마나 다를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야, 뭘 키를 네가 커 내가 커. 하늘에서 내려다봐봐 다 똑같아. 그죠? 근데 우리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인격 그것을 자랑하면서 너는 틀렸어. 나는 적어도 그렇진 않아. 그러한 어떤 그런 자기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할지라도 나와 얼마나 다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품을 내어주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규칙은 이런 거야. 교회 공동체의 규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틀려 라고 말해버리고 그들을 잘라버린다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아니 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사상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은 다 틀렸고 나는 맞아. 적어도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삶과 다르지만 저들도 함께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들과 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힘입고 내가 가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 품어줘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갔던 착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착하면요 짓밟혀요. 착하면요 무시당해요. 착하면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해질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적이 많았던, 늘 침략을 당해서 피해의식이 DNA 속에 아주 굳게 자리 잡은 이 한국은, 한민족은 그런 의식이 너무나 강하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는 어때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용납을 못해요.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다민족 또 다인종을 이루었었던 나라들이 이제 그것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프랑스입니다. 다민족, 다인종.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려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우리는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우리가 왜곡시키고 있지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나를 어둠에서 불러주시고 너는 빛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그 빛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줄 거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게 복을 더 주신다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 그것에 대한 황망함, 민망함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우리는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 기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관계 속에 내가 그냥 의로워서 난 존재 자체가 의로운 거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와 함께 하는 거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바름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게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내가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여기까지 이런 일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등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언어도 아니요, 언강생심입니다. 이건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너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도구로 쓰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편법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불의하는 일에 우리는 침묵으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은 휘어가지 않습니다. 빛의 성질 가운데 하나가 뭐죠? 빛은 직진성이 있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성을 갖는 것입니다. 옳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거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죠? 옳은 건데 내게 손해가 오면 어때요? 비껴가거나 침묵하거나 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크리스천들이 20%가 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 지수는 세계 중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옳은 것, 곧은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들이 그것을 손해보는 이유로 멈춰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제껴놓고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삶, 스데반 집사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사도 요한의 삶의 모습들, 그분들이요, 자기에게 다 손해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의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선택한 일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로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야.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순교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히페레테스,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노예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를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르투스,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순교자의 삶. 그래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자리에 갈지라도 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손해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엉뚱하게 복음주의를 엉뚱하게 써서 복음주의 팔아먹으면서 헌금은 뒷돈 챙겨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에 쓰고 있지만 이건 진정한 복음주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행하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든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아레테이아라는 거예요. 아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있는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를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과 방향성이 일치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달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실수하면 감추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침묵하고 슬쩍 넘어가는 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기만하고 조작하고 조작된 이미지로 바꿔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늘 우리 안에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착함만 있고 의로움이 없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좋은 사람이지만 불의 앞에 침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만 있고 착함이 없으면 정의를 말하지만 냉혹한 사람이 되어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진실함이 없이 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주를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이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의 열매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말씀은 뭡니까? 시험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시험해봐라 하니까 그래, 나 하나님 시험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때요? 기뻐하신다. 난 확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행위의 동기가, 우리 인생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빛의 자녀이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전에는 너의 영광을 위하여, 전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전에는 너의 삶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 그런 삶의 모습을 방해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꾸짖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걸 꾸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과 악독함과 노함과 회방과 악의함 같은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거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 참여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그것을 책망하라. 그런데 이 책망의 모습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라 그러면 어때요? 왠지 싫죠. 이 책망은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는 지옥. 너 그거, 너는 착해구나. 넌 천국 갈 거야. 그런 말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말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해주면서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잘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몸에 안 좋아. 이러해서 안 좋대.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먹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굉장히 어때요? 강하죠. 물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고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더러운 음행의 행실과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탐욕을 분인해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남편이나 또 아내나 가족들을 전도할 때 언제 쉬운가 하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거기에 질병이 오는 상황이 되면 전도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여보, 이제 당신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산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삽시다. 이 땅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러면 어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받아들여요. 평생 예수 믿지 않던 분도요 목사가 가서 이제 이런 어려움일 텐데 이건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졌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 믿는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한 안식의 나라, 참 고단하게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고 즐거운 하늘만 넘치는 그때를 가져셔야죠. 그리고 기도해 주면요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권면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도,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혐오감이나 불쾌감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 초한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아무기 창구멍으로 도망간다. 여러분, 초를 캄캄한 밤에 초를 켰어요. 근데 그 초를 보고서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초를 한 대 켜놓으니까 마치 선녀가, 천사가 춤을 추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는 듯 보여지는데 그 어두운 밤이, 어두운 방 안이 그 촛불로 인하여 환해지면서 어둠이 마치 꿩이 달아나듯 후닥닥 달아나죠. 그리고 창으로 그렇게 달아난다는 거예요. 야, 역시 시인은 참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에 들어오면 꿩이 달아나듯, 창문으로 어둠이 달아나듯 그렇게 달아나 내 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어둠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비춰질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고 이제는 사랑의 행위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둠의 행실을 폭로하는 것에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내가 어둠을 폭로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목과 주목을 받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이 빛나는 것,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처럼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외투를 먼저 벗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거센 바람이 외투를 더 또 어떻게 해요? 더 움켜잡게 만들지만 따뜻한 햇빛이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내가 행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실로 말미암아 상대의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그것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가야의 법정에서 저 뜰한 구석에 몰래 숨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싸나운 눈빛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너희 놈 내가 너 나를 3번 부인하고 말했지? 그거 봐, 맞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당당하지만 사내다운 자였지만 대상부였지만 강인하고 강직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물끄러미, 번역을 좀 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셨다라고 하면 탁 돌이켜보고서 너 그냥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죠? 그 영혼을, 그래, 너의 연약함, 나약함,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안다.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그 눈빛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주님을 3번 부인했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추하고 부끄럽고 너절너절한 자신의 참상의 모습을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물끄러미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위로가 선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빛의 자녀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태함,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바닷물 짜지요. 그런데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그 염도는 약 3.3에서 3.5라고 그래요. 그 소금이 있는데 그렇게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3%, 3.5%만 가져도 바닷물은 엄청 짜, 바닷물 짜.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의 20%가 기독교인데 어둠이야. 절망스러워. 부패했어. 무엇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삶을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빚진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의 열매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질린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사자들이여 주님 붙다가신 말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자리에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라 하셨사오니 그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종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나그네된 이 인생길 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기획위원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갯마루 다락방 모임이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부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제46회 김포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이 지방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년급으로 진급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2년급에 진급하고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기도하고 화요 전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길마루 교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은 예배 사역자, 청지기 사역자, 속회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기도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김포지방 목회자 수행회에 다녀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에서 해외로 또는 지방으로 이렇게 수양회를 가는데 저는 길마루교에 와서 한 번도 못 갔어요.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안 보내줘서 못 갔고 담임 목사 할 때는 교회가 어려워서 못 갔고 이번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방에서 간 거는 성지순례
2년인가요? 1년에 한 번 성지순례,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목회자 수양회는 처음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감사를 드리고 다른 게 아니라 화수목 새벽 기도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장로님들이 인도하시고 수요 말씀 묵상 기도회도 장로님들이 인도하십니다. 그저 그날만 나오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면 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추석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다 나왔나 안 나왔나 CCTV를 여기다 달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로밍을 해 갑니다. 로밍을 해 가서 우리가 길마루 오늘의 길마루 묵상을 보내드릴 텐데 해외 발송 그렇기 때문에 문구가 뭐라고 뜨는지 저는 받아보질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고 삭제하지 마시고 제 번호로 뜨는 해외 발송은 오늘의 길마루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잘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이 뜻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선포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또 이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